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예수님 전합시다. 예수님 전합시다. 날씨가 요즘 오늘부터 조금 살만한 것 같아요. 그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계절은 바뀌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또 믿음도 성장하고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버림받게 되는 이 결과들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기본적인 바탕 자체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봤을 때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하신 분으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봐 주고 계시고, 심지어 머리카락의 개수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라는 거, 우리를 향해서 세밀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항상 개입하셔서 그분의 크나큰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펼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모습임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동일한 하나님의 모습,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인자하고 함께 하시는 분, 그런 분보다는 오히려 좀 두려운 분으로서, 율법을 안 지키면 오히려 책망받는 그런 그 두려움의 존재로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은 경외의 대상으로서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로서의 친밀함 자체는 별로 이제 인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주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부분,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종교로서 일컫는 사람들이 이제 3대 종교를 이야기하잖아요. 이슬람교를 이야기하고 불교를 또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기독교를 종교로서 신앙인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종교 자체가 아니라 기독교 자체, 이것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편의적으로 이제 종교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사람들이 어떤 만들어낸 그 의지 대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함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슬람교에서는 요즘에 좀 이슬람에 관한 좀 책을 좀 봤는데요. 이슬람교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기독교와 그 여러 가지 비슷한 점, 구약의 내용과 비슷한 점이 있고 신약의 내용들이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슬람교에 있어서 알라신이라고 하잖아요. 그 알라신에 이제 그 무하메드에게 계시를 줘서 나타난 게 이제 코란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이 이제 철저하게 계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또 그 계시에 대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서 또 모하메드가 이야기한 또 이제 구전된 것을 이제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내용 구절 한 구절 봤을 때에 그 결론적으로 이제 연구해서 본 것을 보니 나타난 그 책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그 모하메드가 이제 계시로 받은 내용들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그 내용들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예수님 이후에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갖가지 이단 사상들이 이제 곳곳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단 사상들의 여러 가지를 하나하나씩 이제 조합해가지고 스스로 만들어낸 게 이 코란이라는 경전인 거예요. 계시로서 된 것도 아니고 한 구절 한 구절 연구해 보니까 여기서 가져오고 여기서 가져오고 다 이제 가져와가지고 껴 맞춘 게 이제 코란의 내용이고, 전혀 신구약의 내용을 껴 맞췄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봤을 때에 계시가 아니라 스스로 이제 껴 맞힌 거죠. 모하메드의 아내도 기독교 이단 종파에 있었던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듣고서 그러니까 보니까 모하메드는 짜집기의 달인이다. 그 짜집기를 통해서 코란이 이제 완성이 되고, 그걸 통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미혹해서 넘어가는 거죠. 이슬람에서 말하는 천국은 여기서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가 천국에서의 생활이야. 모든 것이 다. 네.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것에 좀 더 확장판이 천국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자신이 그곳에 속하지 아니하고, 또 불교도 봤을 때에 키가 다시 태어나면은 제일 잘 태어난 게 사람이잖아요. 예? 그게 끝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난 거. 잘못 태어나가지고 이제 만약에 지옥에 가면 2500년 버티다가 이제 다시 태어나가지고 잘 태어난 게 사람이잖아요. 스스로 어떤 거, 이슬람교도 그렇고 사람들이 알라신에 대해서 두려움의 존재, 이것을 안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거 안 하면은 책망받고 그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으로서 하는 거. 거기서 사랑과 자비의 내용은, 이슬람에서의 사랑과 자비의 내용은 없어요. 있는 것처럼 조금 포장해도 그 안에는 없어요. 모하메드는 죽고 무덤이 있잖아요. 죽고서 부활하거나 그게 아니잖아요. 불교에서의 석가모니도 자신이 신이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추앙해서 그렇게 만든 거지. 불상이 생긴 것도 초창기에는 불상이 없었어요. 몇백 년이 지나간 이후에 다른 문화와 결합해가지고 불상도 생긴 거예요. 불교에서 하나 얻으려면 얼마큼이에요? 죽어라 하고 또 절해야죠. 뭘 해야지만이, 사람의 노력 가운데 어떤 것을 끊임없이 해야지만이 간신히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 이슬람에서는 모스크에 와가지고 기도하면은 각자 딴 데서 기도하는 것보다 70배 이상의 효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70배 이상. 이슬람에서는 잠깐 조금 더 얘기해도 말이 나왔으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알라신이 선택한 사람들. 알라신이 선택한 사람들은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뭐 이제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결정적인 거 한 방은 나머지는 다 죽어봐야 알지만, 이거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슬람을 전파하다가 죽은 사람들은 그냥 두말할 것 없이 무조건 천국으로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든 어른이든 다 폭탄 들고 뛰어드는 게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게, 천국에 대한 소망함 자체가 너무 간절해요. 근데 천국 자체가, 우리는 천국에 대한 개념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조금 더 먹고 마시고 조금 더 편안한 곳에 있는 거. 7명 이상의 그 여자들이 시중 들고.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여자들을 위해서는 천국이 어떻다는 내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남자들을 위해서는 천국이 이런 것도 있는데, 정작 코란에는 여자들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준비됐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껴맞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오류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2등 시민으로서 이제 코란에서, 또 이슬람에서는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잖아요. 아무튼 책을 또 읽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좀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내가 딴 데 태어났으면은 이거 지금, 그러니까 그들은 모르잖아요. 그런 짜집기에 의해서 기독교 신앙의 이단의 사상을 짜집기하고, 또 짜집기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코란에서 보면은 마호메트가 마지막 예언자로 올 것에 대해서 예언했다, 뭐 그런 내용까지 이제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내용에 대해서, 기독교 이단 종파에 대해서 다 짜집기 하면서도, 우리는 그래도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고 보니까 그것이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모르는,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또 모른다라는 거예요. 뭐 잠깐 다른 얘기가 길어졌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 그분의 사랑의 근거에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슬람에서 기독교인들은 다 지옥 가요. 거기 기준. 유대인들, 예? 유대인들하고 기독교인들 다 그냥 지옥의 그 몇 층에 정해진 자리가 있어요. 그들의 개념 가운데 봤을 때는 교회 다니는 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있었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어디 저기 라오스나 미얀마 같은 데 태어났으면은 그냥 거기서 그게 전부인가 보다 하고서 이제 그냥, 예? 그 미얀마 같은 데는 태국도 그러겠지만은, 태국은 애들이 이제 학교 다니다가 방학 때는 의무적으로 템플 스테이, 절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돼요.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방학 동안에. 예. 남자애들은. 그러니까 이제 저절로 이제 불교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어떤 것을 꼭 힘들고 노력해서 행해야지만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예비하심에 대해서 돌아보고 기억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본질적인 것이 흐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우리가 다른 곳에 존재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또 예수님의 이름을 찾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인가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박국 선지자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신이 즐거워하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다른 것 다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소망했을 때에 정말로 이슬람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편안한 것이 더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면은 굳이 뭐 돈 있는 사람은 여기서 사나 거기 가나 뭐 천국의 개념 자체가 여기가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더 교제함이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어떤 상급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천국의 개념은 예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그 은혜가 존재하는 곳이 바로 천국임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참된 축복 자체가 뭐냐? 그것은 내가 주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분을 잊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을 돌아보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베풀으신 은혜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사실을 또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조건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울 왕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울 왕. 성경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저는 사울 왕으로 봐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고 지명하여서 왕으로 삼아 주셨는데 결정적인 두 번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가 이제 그 왕위에서 하나님부터 이제 버림받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싸움에 나갔을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먼저 알아서 또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고, 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말렉과의 전쟁 앞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스스로 나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이 모습, 그것을 통해서 이제 버림받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무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유독 좀 가혹한 모습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사울의 위치 자체를 생각했을 때 사울은 일대 왕으로서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을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함을 통해서 이끌고 나아가야 돼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사울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사울 왕은 급하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전쟁 앞에서 항상 제사를 드리고 나아가게 되는데, 눈에 보이는 이 스스로 급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정해놓은 법 중에서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는 법은 바로 예배에 관련된 법이에요. 구약의 내용을 쭉 봤을 때 이 하나님은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 어떤 제물을 어떻게 드리고 예배의 방법 자체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또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냐 그것을 말하고 있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그 다음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서로의 관계성 가운데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율법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아주 꼼꼼하고도 세밀하게 말씀하셨어요. 성막은 어떻게 만들고, 성막에 들어가는 이 기구들은 어떻게 만들고, 그 안에서는 누가 관리해야 되고, 하나하나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모습대로 살지 아니하고 제사의 온전한 모습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죽게 되는 모습, 예배에 관련돼서 정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만들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함을 통해서 죽었었던 그 예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버림받은, 이것이 두 번의 연속되는 환경 가운데서 결국엔 버림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예배를 중요시 여긴다라는 것은 특히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는 것, 하나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과 질서 체계가 또 소중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사무엘에게, 사울 왕에게 있어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해내 나아가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과정,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전쟁이 있으니까 그 전쟁에서 빨리,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빨리 치르고 나서 나가서 전쟁에 나가야지, 이제 그런 생각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예배하심보다는 전혀 다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책망받고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은 문제 있는 사람이 가장 힘든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고 그냥 사방을 둘러봤을 때 다 문제거리만 있어요.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의지할 대상이 없는 사람. 더 불쌍한 것은 죽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신다는 표현이라고 있거든요. 죄가 만연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주변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24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했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는 두려워하는 것이 따로 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백성들을 의지한 것.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은 1대 왕입니다. 그리고 가장 연약했었던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정치적인 기반이라든지 종족 자체가 적어가지고, 그 뒤에 보면 이제 사사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가 이제 다른 그 11지파와 전쟁하다가 민족이 이제 그 지파 자체가 멸망 위기까지 가잖아요. 처음 들으시죠? 사사기 보면 나와요. 뭐 보세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종족을 보존시키게 해주면서 숫자가 얼마 안 됐어요. 기반 자체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왕이지만은 백성들이 처음에 요구했던 것은 사울에게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군대를 이끌 수 있는 어떤 그 개념에서의 그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왕의 그 모습을 요구했던 거예요. 처음에 하려고 하면 잘 모르잖아요. 뭘 할 수도 없고 하기도 힘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백성들의 눈치, 다른 지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고대 사회의 전쟁은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워요. 그러면 전리품은 당연히 분배되어야 돼. 근데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 눈치 보느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 다 진멸해서 그냥 다 죽여라 했는데 그거 하지 않고 남겨둬서 이제 핑계댄 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은 세상 눈치 보지 아니하고 그러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눈치 보고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세상 눈치를 보며 살아간다는 것은 마음이 항상 이 두려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서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생각하며 나아가면은 관계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 오직 하나님은 그분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 귀한 삶의 모습을 분명하게 요구하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울 왕이 만약에 그 아말렉과의 전쟁이라든지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기다릴 만 여유가 그 시간이 있었으면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여유가 없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도 있어요. 급한 상황,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테스트거든요. 시험과 환난, 시험에 있어서 그 템테이션, 유혹,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은 이제 사단이 주고 테스트는 하나님이 하세요. 물론 다 하나님 장중 안에 있긴 하지만은 그 시험에 대해서 그 테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이기고 나아가느냐 아니면 넘어지느냐, 때로는 삶에 있어서 조금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온전한 모습일지에 대해서 잘 헷갈리고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반응하고 믿음을 통해서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25절에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라고 합니다. 사울은 문제의 심각성을 모른 거예요. 마치 죄 짓고 나서 아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겠지. 지금 그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죄 짓은 거 지금 아는데 그래도 그냥 그러니까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 중재자의 역할, 하나님과 나와의 중재자의 역할을 사무엘이 감당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그 제사를 통해서 깨진 관계성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26절에 사무엘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심이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 자체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기록돼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그분 자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간직하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통해서 하루하루 새해 먹고 나아가는 그 마음의 그 중심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떻습니까? 죄에 대한 태도, 결국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죄죠. 죄를 버리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주님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죄와 항상 타협하면서 하나님 용서하시겠지. 아유 지금은 뭐 내 어쩔 수 없이 죄 짓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거야.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인자하심과 함께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깨달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역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도 다 용서하시겠지. 그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높으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인정해 드리고 그분과의 교제함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의 결단 자체가 우리의 삶의 그 온전한 그 중심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볼 때에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거든요. 말씀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돼지고기 좋아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성경을 통해 했을 때 제약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뭐 꼼장어 같은 건 먹지도 못해요. 비닐이 없기 때문에. 네?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먹을 게 없어요. 그냥 뭐 풀이나 적당히 뜯어 먹든가 아니면 양을 키우든가. 뭐 맨날 소고기 먹고 어떻게 살아요? 뭐 건강도 그렇고 뭐 비싸기도 하고. 우리 돼지고기 먹었으면 말씀을 어긴 거기 때문에 우린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이상하잖아요. 나만 이상한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죄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죄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금해 놓은 것 자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에서 먹으러 가는 것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 가지고 서로 판단했던 그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거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베드로가 꿈을 꾸잖아요. 환상을 통해서 뭐 이제 전갈 같은 거, 이제 부정한 음식이 이제 보자기에 있을 때에 베드로가 주님 저희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늘에서의 음성이 너 이거 먹어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약에서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사건을 통해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결국에는 신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물론 율법에 대해서 폐하러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에 대해서 이제 발전시키고 보존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의 내용 가운데서 재정립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 자체가 그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의 핵심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구약에서 율법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율법의 그 중심 되시고 그분 자체가 그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대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구약에서의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구약의 내용을 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내용들이 어떻게 지금 해석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바라봐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아니 안식일에 밀 먹는 게 그게 옳은 일이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 그와 같은 것에서 비슷한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내용도 신약에서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풀어나가고 재해석하며 또 나아가야 되고 또 순간순간 기도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신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구약인지 율법의 내용인지 여러 가지 많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통해서도 제자들이 뭐 했어요? 피째 먹는 거 그것은 이제 좀 빼고는 나머지 것들은 이제 허락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도 하나님 말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한데 그 신약에서의 개념은 돼지고기를 먹든지 안 먹든지 그 말씀을 그 음식을 먹고 나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먹고 마시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이 그 부분 가운데 좀 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의 시선과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모든 것이 다 해석되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 자체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신구약의 모든 내용은 다 예수님이라는 그 분모를 통해서 바라봐야 되고
또 눈에 펼쳐지는 것도 잘 안 보여.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지만이 그 본질적인 의미성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내용들이 약간 의문점이 생겨요.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분이 말씀하신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되냐? 그것을 분명하게 또 기억해야만 합니다. 돼지고기 먹으면 지옥 간다고요? 네. 그것도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으면 지옥 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주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쨌든 주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 예배를 통해서 이 당시에는 분명하게 제사의 방법, 예배의 절차, 또 누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사울은 듣지 않았어요. 급하니까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결국에는 책망받게 됩니다. 27절에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옷이 비쌌을 텐데, 사무엘이 입고 있는 옷이 비쌌을 텐데 잡아서 찢어지게 돼요. 또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띄워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뒤로 퇴보하지 않는다. 그대로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사울 왕에게 확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예비한 대로 돌아가면 사울에게 있어서는 정치적인 타격, 하나님으로부터 전쟁에 인정받지 못했다는 건 정치적인 타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 가더라도 나를 위해서 예배만 좀 드리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예배 자체의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것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 초반에는 그의 삶은 순수하게 존귀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점점 가면서 그의 삶이 변질됐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세상 눈치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어떤 것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삼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멀어지게 됩니다. 문제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어느 쪽으로 어떻게 나아가십니까? 무엇을 선택하며 나아가십니까?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 자체, 급하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찾아가지고 행한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시급해. 이거 지금 안 하면 정말 힘들어요. 이거 기회 지나가면 없을 것 같아. 하지만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거, 그분이 지금 바라고 원하신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차분히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죠.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서도 정말 시급하게 정말로 빠르게 해결해야 어느 것이 아니면은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것이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급하게 하다 보면은, 서두르다 보면은 오늘 사울 왕과 같이 실수하게 되고 그 실수를 통해서 버림받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31절에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은 예배자로서 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행했을 수도 있고, 나중에 보게 되면 이제 사무엘이 그 사울의 눈치를 보잖아요. 다윗을, 그러니까 새로운 왕을 찾아 나가실 때에 자신이 있는 집을 이제 그 비웠을 때에 사울 왕이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분위기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예배 안 드리면은 사울이 어떤 신변의 위협을 가할 수도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눈에 보이는 환경 자체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가 의지할 대상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신다라는 거, 그 사랑함 자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도 주님을 향한 인도하심, 또 그분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그분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삶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도할 대상이 없는 삶.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누굴 향해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고 기도할 대상 자체가 없는 삶. 그게 가장 비참한 삶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몸도 아프고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소망의 요소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죄짓게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죄짓게 하는 것이고, 예배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또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국 그분과의 관계성을 깨뜨리기 위한 사단의 철저한 그런 침략의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켜야 될 것,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믿음 지키고 나가고자 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고 온전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다 안 되니까 점치는 데까지 찾아가게 되고, 삶의 갈급함, 하나님이 떠난 이후의 삶의 갈급함, 악신이 들게 되고 또 점치는 사람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채울 수 없었던 갈급함 자체가 그의 삶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었던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왕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도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진 이후의 삶은 그보다 더 비참한 삶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역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때로는 그분의 인도하심 자체가 잘 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그분께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깨달음을 주셨을 때에 그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의 증거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한 세상은 다 흘러가게 됩니다. 왕으로 살건 아니건 간에 다 시간 흘러가잖아요. 오로지 영원히 남는 것은 주님의 사랑, 그분과의 관계성만 남게 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기쁘고 행복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과의 관계성이 회복이 됩니다. 반대로 두려워하는 마음, 예수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면서 스스로 어떤 것을 행하고자 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계속 무리하게 되고 관계성은 끊어지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그로 인한 어려움의 모습이 가중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감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예배하심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가장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성, 예배를 통한 또 기도와 말씀을 통한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이고, 버려야 될 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의롭지 못한 것, 선하지 못한 것은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세밀하게 바라보시고 탕자에 나오는, 비유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마음, 집 나간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나와서 또 반겨주는 그 모습,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의 속성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세임 먹고 인도하신 바다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래저래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핵심적인 것은 주님과의 관계성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생명이라는 사실, 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과의 관계성이 회복되고 기쁨과 행복과 평안함을 누리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